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죄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율령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채플을 위해서 권균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권균환 목사님은 이제 신약학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섬겨 주시는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종시 물된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권균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 2월 달에 우리 감신대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서 지금 36년째 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려면 이런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죠. 그래서 반드시 실수 없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오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잘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잘 되는 길 네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인데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설프게 만난 것이 아니라 잘 만났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고넬료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유럽 국가에 보면은 국기가 있는데 전부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부하여 살겠다고 십자가를 그 나라 국기에 그려놓고 결단하고 살았는데 다 복된 나라가 됐지요. 그런데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십자가가 두 개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 두 개를 그려넣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를 넣을 때 우리는 두 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그때 됐죠.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복되고 학교도 잘 되거든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옛날 얘기 좀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흥이 그때는 과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경제 부흥시켜서 백성들로 하루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게 할까? 그래서 선진국 순례단을 꾸려서 40일 동안 선진국을 돌아본 다음에 보고하라고 참모들을 40일을 선진국에 보낸 거예요.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대통령께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 보고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보고들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한 100가지도 더 됐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들아 40일 동안 큰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까를 연구하고 오라 그랬지 무슨 종교 연구하고 오라 그러냐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표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카카 맞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선진국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므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전도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나라를 가보면 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행사를 하는 어떤 오빠를 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 찾아온 거예요. 오빠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구정댄지요. 야,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자. 왜요, 오빠?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니네들 다 믿어. 왜요? 여행사를 하는 사장인데요. 가끔 가다가 자기가 여행팀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뭐 안 다니는 나라 다 다녔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왜 예수 믿는 나라가 앞서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숙할까?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동생들도 믿고 옛날에는요 장남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될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중간 간부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정복민의 장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정복민의 불쌍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피정복민을 무시하지 않고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가 참 좋잖아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어디죠?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인데 다른 말로는 숭례문이라고 해요. 숭례문. 예의를 숭상하는 문.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예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의. 우리는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를 받을 때 기분 좋은 인사가 있고 기분 나쁜 인사가 있어요. 건성 인사가 있고 태도 좋은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은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사는데요. 착각이죠,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얘기 아세요? 감시인데 막 수석으로 들어오신 분, 우리도 친구들 수석, 선배 수석, 또 후배 수석, 수석이 목회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수석이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은요. 이론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선후배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제가 목회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세종시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이 16,000명인가가 있어요.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학력이나 여건이나 대단히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걸 느껴요. 맞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훈련 받으려고 여러분이 여기 감신대 오셨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초보 신앙입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은 칼인데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훈련 받은 자를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스스로 훈련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강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할 때 세 가지 도구를 쓰죠. 칼, 기근, 연병. 칼은 전쟁 나면은 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칼, 기근, 경제적 어려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연병, 질병이 찾아오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유명한 돈키호테의 작가는 세르반테스, 스페인 사람인데 두 가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땀이 혈통을 만든다. 이 말이 더 사실은 유명한데 사실은 덜 유명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땀이 혈통을 만든다. 세르반테스가 살던 시대, 과거의 유럽은 철저한 신분제 시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어요. 왕족 밑에는 왕족이고 귀족 밑에는 귀족이고 평민 밑에는 천하 없어도 평민입니다. 길을 갈 때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등불을 갖고 다니는데 등불도 신분이에요. 왕족은 촛불 3개, 귀족은 2개, 평민은 하나. 가다가 마주쳤어요. 그러면 하나는 둘한테 물려줘야 돼요. 둘은 세 같은 사람한테 길을 양보해 줘야 돼요. 운명이에요. 신분제예요.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예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 간다. 땀이 혈통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 실제 그렇게 됐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에 땀을 흘려야 되겠죠.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커피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아라비아 커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고지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향이 좋아요. 비싼 값에 팔리는 거야. 두 번째는 로부스타 커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없는 밋밋한 저지대에서 늘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자란 커피, 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고통은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뭔가 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오래전 제가 이제 서울 노원구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거기 우리 집 앞에 한 겨울인데요. 신문 기자, KBS, MBC, 동아일보, 중앙일보 100명도 더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우리 집 건너편에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야야야 단칸방에 사는 그 아버지 청소부 그이 있잖아. 그래요? 그 해에 학력고사인가 시험을 봤는데 전국 1등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요. 아버지 직업은 청소부예요. 방 한 칸에 7식구가가 사는데 자기 공부방이 없으니까 엄마가 동네에서 주워다가 커튼 하나를 가지고 한 평 정도를 이렇게 돌려줬거든. 그게 자기 공부방이에요.
야,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요. 엉덩이가 물렀더래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은요, 뭐 학원 한 번 갈 수 있는 형편이 뭐 어때요? 전국 수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훈련하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공부하면 열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활을 잘 쏘는 명궁이 있었는데 활쏘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자기 집 벽에 공중에 벼룩을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하루에 600발씩 3년을 쏘니까 조그만한 벼룩이 소처럼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쏘면 명중이에요. 하루에 600발씩 3년을 여러분도 쏴보시라고요. 명궁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명궁이 아무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가짜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수상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자기는 원래 청소년 때 불량 동네 소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두들겨 패가지고 지갑 빼도 돈 뺏어서 좋아하고 그렇게 불량 소년 청소년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보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생이 뭐 길거리에 이렇게 책을 보고 지나갈 때 일로 와 그래갖고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쭉 뻗은 다음에 돈을 빼갖고 가 그랬더니 일어난 다음에 자기 몸을 털고 가는데 보고 오던 책을 다시 들고 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야, 청소년 이 깡패 윈스턴 처칠이 충격받았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뭐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아니,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가는데 책을 들고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책을 보고 가는 그 모습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자아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냅다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책을 봐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졸라서 800권의 책을 보고 책을 보는데 정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자기는 책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남이 잘 때 남이 놀러 갈 때 잠도 못 자는 분들이 그분이에요.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만지기락도 하라.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책 읽기 싫잖아요. 저부터도요. 그러면 책 만지기락도 하라는 거예요.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멀리하고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없고 된 적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윈스턴 처칠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핑계대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초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4번째죠. 잘 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선지동산이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기도교라고.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억자를 빼가지고 기도교래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다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여러분, 지성의 시대잖아요. 지금 지성의 시대일수록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옆 교회도 그렇고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 후배가 와서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설교를 하는데 새 신자가 오셔서 영접을 하고 보니까 아주 학력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고 아주 위치가 관료인데 말이죠. 정부 일을 하시는 관료 공무원인데 아주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꼬인 거예요. 지적인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달을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지식인, 지성인들이 지성을 좋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허하거든요. 세상에서 지치거든요. 영성의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성 있는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거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여름 휴가를 전주 한옥마을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익산 보석박물관, 저는 한옥마을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뭐 익산에 있는 보석박물관 40분밖에 안 된다고 거기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고,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간 거예요. 그때 얼마 더운지 35도 36도 막 이래요. 전 지쳐가지고 보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보, 아들 데리고 갔다 와. 나는 1시간 동안 여기서 차 에어컨 켜놓고 쉬고 있을게. 한 1시간 정도 있다 오더니요, 갑자기 손가락 하나를 딱 제 앞에 이렇게 뻗더니 반지를 하나를 끼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게요?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돈 주고 샀는데 얼마짜리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끔가다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하면서 저를 갖고 비비 꼬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더위 먹었나, 자꾸 제가 그랬는데 아주 끝까지 황소고집처럼 얼마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맞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령한 목사님으로 인정할게요.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원수가 집안에 있다더니 꼭 그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요번 기회에 우리 집사람 저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거 얼마짜리 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10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12 이런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러시면 안 되지,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12와 14에서 한참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우리 집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10 했더니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뒷자리에 있던 우리 아들도 여기 졸업했어요. 감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영어 동시 통역하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우리 애도 엄청 놀랐어요. 1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랬어요. 여보, 당신이 하도 장난을 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처음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12도 생각나고 10도 생각났어. 그랬더니 이제는 기절하려고 그래요. 12만 원짜리를 2만 원 깎아서 10만 원에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시비 안 걸어요. 목사님은 영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꼬리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나신지 몰라요.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참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성이 오잖아요. 지혜가 오잖아요.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는 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서요. 마차 타는 거 끝내고 동력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는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헨리 포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헨리 포드를 만든 그의 아내의 엄청난 기도를 생각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기도해야 복된 인생이 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4가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만을 위해 잘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잘 돼서 민족 앞에 또 감리교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이익을 끼치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 관계도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네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동산 감리교 신학대학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넬료가 한 시대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4가지 조건을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권균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설교를 해주신 권균환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서 특별한 후원을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학교를 위한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일어서셔서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된 동산교회 권균환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십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귀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 CBS TV에 우리 학교의 채플 예배 영상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화요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12시 정오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방송일이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 가지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채플 후에 기독교 교육학 전공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설명회가 있습니다. 웨슬리 1 세미나실 열림홀에서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전공 2학년 이상 전공생들과 또 학부 1학년 학생들 모두 이제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음악 아카데미 주관 민경중 교회 음악의 밤이 2024년 10월 10일 오는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채플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총대학원 학생회 주관 비상총회가 진행됩니다. 대학원생들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모두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채플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모두 우리 퇴장할 때는 후주 후에 퇴장을 하게 되는데 후주 후에 임사자가 모두 퇴장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순차적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하고 반갑게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시간에는 권균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채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리교 신학대학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